성탄절은 창조주 삼일째 하나님의 종합 계획이 비로소 현실이 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성탄절의 사건입니다. 창조주께서 계획하고 창조주께서 직접 이 지구로 내려오시는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의 탄생과는 확실한 차별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 사건은 전 우주적 사건이며 창조주 삼일체 하나님 중에 제2위 되시는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으심으로써 천국에서부터 지구로 내려오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성탄절만큼은 독특한 탄생이라는 것을 이 지구촌에 알려야 합니다. 성탄절에 내포되어 있는 신비로운 사건은 우주 안에 이런 사건은 두 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유일한 사건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께서 양성을 가지고 이 지구로 내려오셔야만 하는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인데, 인카네이션인데, 이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이 신분이 바로 임마누엘,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려와서 인간들 세계에서 함께 계신다고 하는 예언이 성취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부 아버지 앞에서 인간을 대변할 수 있는 대제사장 역할을 하셔야만 하고, 하나님과 피조물인 죄인들 사이에서 중재, 중보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을 성부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야 되고, 죄인 인간들의 죄 문제를 끌어안고 성부 아버지 앞에서 파라크리토스, 어드보켓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절대적 권세와 권위를 가진 삼일체 중에 제2위 되신 독생하신 하나님만이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자격자고 신분자고 능력자이기 때문에, 권세자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적인 분이다 하는 것을 창조주께서 인간들에게 알리시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인간의 지성의 한계는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의 한계 또한 미약한 범주 안에서만 살다가 죽는 것이 인간의 지성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창조주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장장 4천여 년 동안이라는 기간을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는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성육신하실 분에 대하여 자세하게 미리 예언하고 구약성경에 문자화시켜 인간들에게 성경을 특별 은혜로 제시하셨습니다. 구세주 되시는 분의 자격에 대하여, 신분에 대하여, 권세에 대하여, 능력에 대하여 세상에 폭로해 주셨기 때문에 그 계획에 오차가 없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사건이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 성육신의 이날은 인류를 죄에서 건져내고 저주의 사슬을 끊어 사탄으로부터 빼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춰줄 수 있는 자격자, 신분자, 권세자, 능력자는 이 세상 안에 있는 피조물의 수준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장장 4천년에 걸쳐 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직 단 한 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독생자, 그 한 분만이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사, 해결책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그날이 바로 성부 아버지의 계획이 성취돼가는 시작인 성육신의 성탄절, 이날을
인간들에게 알리셨습니다. 인간들이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알 수 있었던 길은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오실 구세주에 대한 예언이 구약의 39권에 선포되었고요. 그 구약대로 이 땅에 내려오시는 어마어마한 우주적 사건의 시작이 성탄절인데, 그 성탄절의 하늘의 비밀이 실제로 지구 안에 성취되는 이 성탄절을 누구로부터 인간들은 알게 되었는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천사입니다. 천사는 누가복음 1장 19절에서 자기 이름을 밝혔는데 가브리엘 천사장이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나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서 있어서 명령을 받았던 가브리엘 천사장이 우주를 거쳐 별을 넘고 넘어 이 지구로 내려와 제사장 일을 보고 있는 사가랴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잉태도 안 된 상태에서 벌써 이름까지 하나님이 직접 주셨는데, 요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라는 이 요한의 이름을 사가랴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요한이 바로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성령의 연장으로 쓰임 받게 되었으며,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주의 재판장이며 영원한 운명을 재판하실 유일한 재판장이시라는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하여 이 지구촌에 선포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할 내용은 천사들과 인간과는 확연한 하늘과 땅 사이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천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인간들이 알 수 없는 영적 세계, 즉 천국에서 주 무대로 활동하면서 삼일체 하나님을 직접 면전에서 뵙고 그리고 명령에 순종 복종하는 거룩한 천사들의 그 지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하늘과 땅 사이의 지적인 간격, 갭이 있습니다. 인간들은 이 지구 안에서 살다가 이 지구를 떠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처음부터 지구에서 만들어지질 않고 천국에서 만들어서 천국에서 활동하면서 천국에 계신 삼일체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을 돌리며 순종복종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장소의 차이가, 천국에서 활동하고 삼일체 하나님을 직접 뵙고 있는 천사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 인간의 눈의 한계와 이 창조주를 모르고 이 땅에 살면서 이 제한된 바운더리 안에서 제한된 어떤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다가 죽는 인간하고는 근본부터가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천사와 인간의 차이점을 우리가 알 때, 성경에서 알려주는 이 사실을 먼저 우리의 믿음의 파운데이션에 깔릴 때, 왜 천사로부터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성탄에 대한 문제를 인간들에게 알리지 않으셨으면 안 되었는가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그 신비로운 세계를 보통 사람은 전혀 모르고 살다가 죽기 때문에 창조주의 세계, 그리고 지구 밖의 세계, 죽음 저편의 세계, 천국의 세계를 알 수 있는 자는 창조주께서 알려주지 않는 한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천사장에서부터 서랍, 그릇, 내 생물, 또 일반 천사들에 이르기까지 수도 셀 수 없는 천사들은 어차피 천국에서 활동하고 천국에서 삼일째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 돌리고 찬양 드리고 순종 복종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9절에 천사장 가브리엘을 하나님께서 예언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그 성소에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그때 향단 우편에
탁 나타나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야. 네게 이러이러한 소식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아 내가 지금 너의 앞에 서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세주에 대한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말라기 4장까지 어떤 신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탄생하고 그 탄생의 장소는 어느 장소고 오셔서 무엇을 할 것이며 그리고 무엇을 해결해 줄 것이며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고 또 다시 부활해 가지고 다시 천국으로 돌아가셔서 거기서는 또 어떤 일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다시 이 땅에 세컨 커밍 재림을 할 때는 어떤 일을 위해서 하셔야 되며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떤 일이 펼쳐지는가 이거를 알려주신 것이 구약입니다. 이것은 우주 안에 우주 밖에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성육신이 성취된 이 성탄절이야말로 이 우주 안에 우주 밖에 누구도 흉내낼 수도 없고 모방이 불가능한 사건임을 이 지구촌에 알려야 되는 것이 우리 본어게인 크리스찬들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에 천사가 온 백성에게 모든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굿뉴스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부 아버지께서 구원자를 구세주를 세이비어를 이 세상에 보내는데 그것은 인간들의 입장에서 볼 때나 천사들의 입장에 볼 때나 그리고 천국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와 우리 성령님을 비롯해서 모든 천사들이 기뻐해야 할 굿뉴스였다 하는 것을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주, 세이비어, 구세주가 나셨다. 예언대로 베들레헴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베들레헴에 탄생하지 않으면 가짜요 사기꾼입니다. 인간들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세주는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자격자입니다. 첫째로 죄를 해결하는 문제와 두 번째로 죄의 사슬에서 끊어내고 사탄의 저주의 사슬에서 끊어내서 사탄에게서 일단 빼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옥 가는 것을 멸망이라고 합니다. destruction. 지옥 가는 운명에서 영생을 받아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자격자. 그분이 구세주고요. 그리고 창조주께로부터 심판을 이제 면제받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해줄 수 있는 신분. 이분만이 세이비어, 구세주가 될 자격인데 이분은 인간 차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가능하다. 이건 모방도 불가능하고 흉내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 다음에 구주라고 하는 그 신분이며 그분이 베들레헴에 지금 탄생했고 두 번째는 크라이스트,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베들레헴에서 예언대로 하나님의 성부 아버지의 계획이 성취됐다.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리스도는요, 삼일체 중에 2위 되시는 분에게만 붙여지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함께 계셔야만 되고 제2위 독생하신 하나님에게 붙여지는 또 다른 이름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영혼에게만 성부 아버지는 천국에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주시는 종합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이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이고 또 하나는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천사들에 의하여 인간에게 실제 되시는 제2위에 독생하신 하나님을 알리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마태 1장에 보니까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에게 천사가 직접 이름을 제시합니다. 그 천사는 목자들에게, 양치는 목자들에게 구주라는 이름을 알려주셨고, 마태복음 1장에서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이 이름의 뜻은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해방할 자, 죄에서 건져줄 자라는 이름을 거룩한 천사가 받아가지고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잉태할 하나님께서 예정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내가지고 이름을 알려라 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도 이름을 지어줍니다. 너에게 잉태될 자가 있다. 이분은 영원히 왕노릇하실 천국의 주인 되신다 하는 것을 누가복음 1장에서 마리아에게 알려주시면서 요셉에게 천사가 이름을 알려서 져줘서 요셉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이 성탄부터 부르게 했던 것처럼 마리아도 이름을 받았습니다. 성부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는데 그 이름을 전달한 자는 가브리엘 천사장이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1장과 마태복음 1장에서 알려주셨습니다. 성탄절은 창조주의 아가페 사랑으로 만드신 인간들의 영원한 운명을 바꿔주기 위한 유일무이한 사건이 바로 성탄절의 사건이며, 이것은 삼일체 하나님의 그 신비 속에 속하는 성탄절이기 때문에 이 성탄절은 우주적 사건입니다. 이건 피조물의 차원에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영역 밖에서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삼일체 하나님을 섬겼다가 천국에서 범죄하여 쫓겨난 사탄 마귀 귀신들은 이 사실을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성탄절, 영광의 인카네이션,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 브라인드를 쳐서 예수님의 이 인카네이션을 모르게 하는 것이 악령들의 강력한 전략과 전술이었습니다. 최대의 사건은 인카네이션 성탄절의 사건입니다. 여기서부터 십자가의 사건도, 부활의 사건도, 승천의 사건도, 재림의 사건도, 또 영원한 세계의 사건도 나오기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 중에 2위 되시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계시다가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이 지구로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내려오셨다 하는 것은, 이것은 성탄절에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조건입니다.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실 때 그 주는 큐리우스라는 뜻입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창조주 아도나이라는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도나이, 큐리우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창조주에게만 부르는 이름입니다. 이위 되시는 하나님에게 붙인 이름은 크라이스트,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이름이고, 그 다음에 마태 1장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이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드렸지요. 그리스도, 예수, 임마누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가보면 all people, 즉 지구촌 전체에게 어느 시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온 백성을 위하여, 미칠 그 뜻은 온 백성에게, 백성을 위하여 great joy, 큰 기쁨의 good news,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성부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인카네이션을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 기쁜 굿뉴스를 이 지구촌까지 내려와서 전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까지만 들어도 이거는 오직 한 분밖에만 붙여야 하는 이름이 성육신, 인카네이션, 성탄절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오차없이 이 땅에 오실 유일한 구세주며 그리스도며 창조주시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듣고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너무 중요한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예수님입니다. 내가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여기서 예수님은 내려왔다. 어디서?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늘은 셋째 하늘을 가리킵니다. 여기가 바로 낙원이자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아버지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데 어디서 함께 계셨느냐?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버지 품속에서 함께 계시니까 이게 트리니티가 맞아요. 삼일체가 맞아요. 아버지 품속에서 영원전부터 함께 계셨으니까 일체인 것은 확실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천국 안에, 천국의 지성소인데요. The most holy place입니다. 지성소, 아버지 품속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함께 계셨던 그 The most holy place, 지성소에서 우주를 거쳐 지구로 내려와 베들레헴에 구약의 4,000년 동안 예언된 예언대로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신 그분이 탄생한 날이 성탄절입니다. 베들레헴으로 성령의 하나님의 영혼과 육체의 창조를 받아가지고 신성과 인성이 결합돼 양성을 가지고 태어난 2000년 전에 성탄절, 이 어마어마한 인카네이션의 사건, 양쪽의 장소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늘이라는 천국의 지성소에서 빠져나오셔서 우주를 거쳐 지구 안으로 들어오셔서 미가 선지자 예언대로 베들레헴의 그 장소에서 예수님은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 천국 아버지께서 계시는 그 지성소에서 천국을 빠져나와 이 지구로 내려왔다. 천국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직접 우주적 선포와 아울러 지구촌에 선포하신 것과 같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천사들도 천국에서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지구로 내려와서 목자들이 보는 앞에서 찬양을 올리는 장면을 누가 2장에서 알려주셨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지구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찬양을 거룩한 천사들이 타락한 인간들을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희생적 성육신을 하게 하신 삼일째 하나님께, 특별히 성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입니다. 찬송을 드리는 장면입니다. 천사들도 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인간 따위를 위하여 창조주 자신이 이런 희생의 성육신을 하실 수 있단 말인가. 피조물된 인격적인 지적인 천사들도 다 놀랐습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이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이며 그리스도이며 창조주 대신 주인이라는 것을 누가 2장 11절에서 알려주셨듯이 말입니다. 누가 2장 15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그랬습니다.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왔고 하늘로 다시 찬양 영광 돌리며 올라갑니다. 이걸 사람들의 눈으로 목도합니다. 확인합니다. 체험했습니다. 예수님도 천국에서 내려오셨다고 했습니다. 성탄절은 천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천사들의 분주한 활동과 함께 우주를 지나 베들레헴으로 내려와 그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들이 내려와서 성부 아버지께 찬양 돌리는 장면과 다시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인간들의 눈으로 확인시키는 그 장면에서부터 성탄절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참으로 가슴 떨리는 성탄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의 신분과 자격과 권세와 능력과 전능성, 전지성, 무소부재성, 편재성, 영원성과 완전한 사랑의 원리요, 거룩의 정의요, 그리고 공의의 원리 되시는 이 놀라운 신분에다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에요. 다 같이 일어나 노엘 노엘.